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렬된 이 마음이 올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굴의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고 공의로운 세상 같으면 일어날 수 없지만 뭔가 부조리하고 뭔가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바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러한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서너시 있다. 즉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일,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 물론 종도 성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목동이었던 다시 한 나라의 임금이 되듯이 그거는 가능한 일이오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자격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천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과 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불의한 자가, 거짓된 자가, 뭔가 잘못된 어떤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최고자 지도 자리에 오르고 또 한 나라의 어떤 장관 자리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도 하고 또 불의한 재판관 자리도 앉아있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격 없는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 정상적으로 그가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을 시켜서 그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것은 자격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하늘이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어떤 자가 갑자기 한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자리 올라가는 것. 이것은 천지가 진동할 일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두 번째, 미련한 자. 여기서도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게으른 자가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가 갑자기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가 부유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어떤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가 재물을 모아서 이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게으른 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어떤 잘못된 부를 축적한 사람,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하겠죠. 또 그 다음 23절에는 미움을 받는 여자가 흔히들 말해서 시집간 것. 이 시집간 것도 저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꺼림칙한 일을 했던, 성적으로 좀 문란했던 여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말하는 뭐 흔히들 시집을 잘 간 것, 그것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현세적으로도 징계하시고 종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종이 자격 없는 자가 임금이 되는 것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 엉터리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배를 떵떵거리며 두드리며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꺼림칙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히들 말해서 잘 시집간 것, 그것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시죠? 독수리가 날아가거나 뱀이 기어가거나 그 모든 것이 자취가 남지 않듯이 배가 물길을 치고 갔던 그 배도 물길이 사라지면 배가 지나가는 흔적이 남지 않듯이 남녀간의 은밀한 죄를 범한 사람도 그 흔적이 남지 않아서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 그러면 저 은밀하게 엄행을 저질고 꺼림칙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가 철저히 회개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청산하고 잘못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복된 가정을 주셨다면 그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그것을 감추고 그가 정상적인 어떤 아내자처럼 일반 정상적인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시집간 것, 이것도 일어나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종이 그 집에 여자 종이 주모, 안주인을 몰아내고 그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뭔가 상상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여종이 그 남자 주인을 꼬셨겠죠. 유혹했겠죠. 그리고 안주인 주모를 이었다는 것은 그 여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악월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자격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어떤 물질적 부유를 누리고 미움받고 끌임증받고 음행으로 일삼던 어떤 여자가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시집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집의 여종이 그 주인 상전과 눈이 맞아가지고 안주인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천지가 진동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1번, 2번, 3번, 4번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오늘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죠?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만큼은 저 1번, 2번, 3번, 4번의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런 것을 탐하고 저런 것을 좋다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죠.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 3번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잘못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그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물질도 얻을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저기서는 다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리에 오르거나 뭔가 부를 축적하거나 뭔가 잘못된 어떤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고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들만이라도 저런 일은 절대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믿노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적인 저것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제 우리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악인이 어떻게 거짓된 자가 어떻게 잘못된 자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 저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의 정답으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비나서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말씀도 참 우리를 살피는 말씀으로 또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하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러한 세상이니까 말씀 정답이 더욱 필요한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4절부터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동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곤충들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다. 앞에 그 네 가지는 잘못된 것이었어. 그죠?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미물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그 어떤 개미 같은 것도 있고 또 도마뱀 같은 것도 있고 너구리 같은 것도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서 스스로의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의 그 부지런함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그 한 송이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작디 작은 저 개미가 열심히 자기 먹을 것을 모으고 저축하는 모습에서 아까 그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부당한 방법으로 그가 배부른 것, 그것은 잘못됐지만 저렇게 열심히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은 우리가 개미에게서도 배워야 된다. 잠언서 6장 6절에 솔로몬도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 말이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뭔가 알아서 열심히 스스로 하는 모습을 배우자. 꼭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지런한 모습들. 여러분 애국에 보면 개미가 집 짓는 것 등 여러분 그런 영상이나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거대한 산처럼 개미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그 작은 개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개미가 수백만 마리가 모여서 쌓고 쌓아야 그런 거대한 큰 산 같은 집이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하나 쌓고 쌓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까치가 자기 집을 짓는 모습도 보십시오. 지푸라기 하나를 나르고 날라서 그가 새끼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물들에게서 세계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즉 바로 개미는 누가 시킨 사람 없어도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잘 예배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그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개미에게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된다. 누구 보고? 게으른 자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부가 달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자여 그 미련함은 버리고 저 개미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6절에 약하지만 집을 파이 사이에 짓는 사반, 즉은 너구리를 말하거든요. 너구리가 자기가 피할 피난처가 어딘 줄 알고 나는 파이 속에 숨어야 안정하구나.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파이는 너구리 피난처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구리가 저 파이 속에 숨어야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 속에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구리도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알고 그쪽으로 피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앙이 밀려오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앞에 함정이 있는데도 그것이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재앙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저 너구리 한 마리도 자기가 어디 숨어야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강한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그 작은 파이 틈에서 숨어서 자기를 보존할 줄 알고 자기를 숨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죠? 뭐죠? 우리 피난처가 우리 의지할 분은 사람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 피난처시다. 할렐루야면 말씀이 우리 피난처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면 예수님 안으로 피하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우리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 너구리는 바위 사육에 가장 안전하고도 생각해서 피난처를 삼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들을 봐라. 개미도 마찬가지고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무리지어서 한쪽 방향으로 쭉 날아가는 거 보면은 뭔가 질서정연하게 어떤 원칙하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새 같은 것도 여러 개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한 방향으로 어떤 질서에서 아름답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날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메뚜기, 새, 저들이 이동을 통해서도 질서에서 움직이는 어떤 원칙에서 움직이는 서로 충돌하고 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우린 저 메뚜기에서도 배워야 된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고 어디까지 도망가는 왕궁까지 도망가서 그 왕궁에 숨어 사는 도마뱀을 보았느냐. 도마뱀이 아주 작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어디로 피하는 줄 알죠. 사람은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왕궁까지도 그들은 요리조리 자기들이 길을 마련해가지고 왕궁까지 피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날쌔게 행동하는 도마뱀에게 그 날쌘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 도마뱀 외화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외화들이 있죠. 제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준비할 때 막 인부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못을 탁 박았는데 도마뱀 그 꼬리 부분에 못이 박혔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한 마리가 못이 박혀서 도망가지 못하니까 나머지 친구 도마뱀들이 그 도마뱀에게 먹잇감을 갖고 와서 먹이를 주는 모습을 나중에서야 그 인부가 발견하고 그 못을 뽑아 주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저 작은 미물들도 서로 위기를 만나면 돕더라는 거예요. 못에 박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다른 도마뱀들이 자기들이 먹이를 갖다 먹여가면서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하에서도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교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도 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을 통해서도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계속 하늘에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들 때는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때는 저 도마뱀처럼 살아야 된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외화에서 서로 돕는 도마뱀의 도움을 너희들도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뭔가 원칙을 정하고 한 방향으로 열심히 날아가고 저 메뚜기 떼에서 뭔가 배우는 것은 없느냐.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란 것이죠. 자,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것도 선엇이 있는데 즉 이풍당당한 모습.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의 모습. 우리 그림 뒤에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유다의 사자 예수님 그림을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 그림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그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죠? 그 용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자의 용감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신 그분, 우리들도 유다의 사자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 이렇게 용감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그리고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때론 영적 중투를 칠 때 이런 당당함으로 이쁜 당당한 모습으로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을 이 사자의 모습이나 사냥개의 모습이나 순년소의 모습이나 어떤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전진하고 있는 어떤 왕의 모습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29절부터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서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악한 길을 도모하였거든 이것을 네가 행해놓고 깨달았거든 이 말이거든. 자, 이겁니다. 어떤 일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실수해놓고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도 바세바하고 범죄할 때 그가 전쟁터에 나간 그 자기들의 군사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쾌락의 길로 잠시 잘못 갔었어. 그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할 때 그 우리아를 죽이듯이 나단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자기 죄를 감출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일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늘이 천둥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악한 길을 도모했을 때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거든. 너는 내 손으로 입을 막고 세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 손으로 입을 막고 너 스스로를 반성해봐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성경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죠?
네가 어디서 엎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네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 32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인간이라 여러 가지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뭔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잠언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내 자신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이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하던 행동을 멈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입술로 범죄하던 것 멈추고 행동으로 범죄한 것 멈추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스스로를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의미겠죠. 이제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 두 가지죠. 그죠? 우리 지금 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지금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 입술이 검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는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한 것을 발견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로 출발하는 방법이죠. 그죠?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게도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미련하게도 계속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들 삶에 나와 있는 사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33절입니다. 대저 젖을 계속 적게 되면 그것이 엉긴 젖이 되듯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노도 격동하면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32절에도 뭔가 잘못한 일 있으면 멈추고, 네 손으로 입을 막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무엇이 잘못된지 살피고 원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죄면은 죄의 깊이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고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멈추라는 것이죠. 젖을 계속 적게 되면 엉긴 젖이 되고 그것이 치즈가 되듯이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처럼 계속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멈추는 것이 지혜다. 하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앞에 말씀을 하면은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입을 손으로 막고 반성해 보아라. 회개해라.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 놓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말로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도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위로도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멈추는 것 하려면. 그래서 우리 안식일, 샤밧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멈추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죠? 노동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짓던 일도 멈추고 내 감정 상태도 멈추고 어떤 분노할 일이 있어도 멈추고 내가 어떤 모든 일체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샤밧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샤밧의 시간이잖아요. 잠시 멈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멈추는 것은 그 샤밧 시간에 끊어내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멈춤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뭔가 화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멈추어 보십시오. 몸으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멈추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뭔가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일체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샤밧의 시간이에요. 그죠?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죄까지도 발전될 수 있으니까 한번 멈추어 보라. 그리고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사물에 걸쳐서 아굴이 전한 잠언,
말씀을 또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말씀이 있다면 오늘 또다시 이 아구리 자문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내가 적용할 말씀, 내가 실천할 말씀, 내가 버려야 될 내가 드려야 될 행위, 내가 버려야 될 어떤 모습,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기억하고 보존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그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에 그 말씀 정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